할렐루야. 네, 오늘은 우리가 파노라마 두 번째 시간으로 구약 성경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은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오늘날의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달을 수 있는데요. 하나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오실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는다고 해서 사실은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시인하고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영접한 사람,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의 죄를 정케 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수많은 율법들이 나오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보면서 구원은 얻지는 못하지만 구원에 이르는 지혜와 믿음이 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요, 중요합니다. 또 두 번째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메시아가 오겠다는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메시아를 준비했던 시간, 또 주님의 약속들, 또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말씀들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구나, 진짜 살아있구나,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구약 성경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면요, 오늘날의 히브리인들이 읽는 성경에는 구약 성경이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토라 해서 모세 오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르비딤 해서 선지서들, 예언서들이 그 중간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케투빔 해서 성문서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것은 이제 지혜를 주는 책이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는 이 세 부분으로 이루어집니다. 토라, 그리고 역사, 예언서, 그리고 지혜를 주는 책. 근데 오늘날 성경은요, 구약 성경이 네 부분으로 이루어집니다. 모세 오경, 그 다음이 역사서, 그리고 지혜서, 이거를 시가서라고 부르거든요. 시가서, 그리고 마지막에 예언서를 포함한 선지서,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눕니다. 이것은 언제 되었냐면 유다 왕국이 이제 멸망했습니다. 멸망한 다음에 이제 구약과 신약의 공백기인 400년이 있었는데요. 이 400년 동안에 어떤 왕이었던 프톨레미오스라는 왕이 유다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랍비 72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물자를 대주고 지역을 대주고 후원을 해주면서 너희가 성경을 다시 재구성해라, 다시 써라, 그래서 너희 민족들이 성경을 연구할 수 있게끔 내가 도와줄게 라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랍비 72명이 구약 성경을 이 네 부분으로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요. 오늘날 성경처럼요.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게 바로 70인경이라고 해서 70인의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배열했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날의 구약 성경이 세 부분에서 네 부분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AD 90년경에 얌니아 랍비 회의에서 오늘날 정경인 39권이 그때 채택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성경이 발견했다 하더라도 이 39권에는 포함되지도 않고 또 이 39권이 빠지지도 않습니다. 39경이 오히려 유일한 정경으로 채택된 책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하나 나오면, 그러면 만약에 새로운 성경들이 나타났는데 이게 역사적인 자료가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이거는 후에 정경은 안 되지만 외경, 이렇게, 그러니까 외적인 서적, 이렇게로 분류는 돼서 그게 신빙성이 있는 거에 따라서 외경이 될 수 있고, 또 이후에도 다른 또 분류 방법으로 분류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성경이 나더라도 정경 39권에는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룰입니다. 룰, 규칙. 그렇게 해서 구약 성경이 39권이 채택되었고 배열은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보면요. 네, 구약 성경을 보면 특별히 우리가 창세기 먼저 볼 건데요. 창세기는 간단합니다. 인간은 실패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계속된다. 창세기 주제입니다. 사람은 거듭해서 아담 이후에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과 멀리합니다. 분리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에게 찾아와 새로운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노아에게 찾아가 새로운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찾아가 또 새로운 말씀을 주시고 인간의 계획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구원 사역은 진행된다. 창세기의 주제입니다. 인간의 새 조상으로 보면요. 아담이 있고 노아가 있고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담은 인류의 첫 조상이다.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노아는 새 역사의 조상. 그러니까 무지개를 통해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믿음의 그 조상의 그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요. 너의 씨로 하늘과 같이 많게 될 것이다.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12지파 중요합니다. 이 12지파 르우벤 지파,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각각 뜻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프린트물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로 넘어가면 출애굽기의 주제는 죄로부터의 구원. 하나님이 죄로부터의 구원하신 게 바로 주제입니다. 특별히 모세에게 소명을 주시고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사람보다 뛰어난 하나님 또 이 10가지가 사실은 그 당시에 신들을 대표하는 거였는데 하나님이 그 10가지 재앙으로 인간이 생각한 시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의 핵심은 사실 시내산 언약에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 정체성을 구별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냐 안 되느냐의 판가름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의 언약은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결국에는 나의 백성이라는 게 너희의 죄에서부터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하나님 되어줄게. 내가 아빠 되어줄게. 가리키는 게 바로 출애굽기의 주제입니다. 레위기는요. 레위기는 정결법이라고 해서 예배법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특별히 레위기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그래서 거룩이란 단어가요. 무려 90번 이상이나 90번이나 사용되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면 성화됩니다. 이 성화라는 것은 내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국 주님 안에서 성화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것입니다. 이거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할 수 있는 처소를 만들어준 게 바로 성막 아니겠습니까? 성막은 세 부분으로 나눠 있습니다. 먼저는 성막 뜰. 여기서는 번제를 드렸던 번제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막 안에 성소가 있었는데요.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진설병과 등대와 분향단이 있었는데 이것은 제사장이 관리했습니다.
여기를 지나서 지성소가 있는데요. 여기는 법궤가 있었고 1년에 한 번만 대제사장이 이 법궤가 있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는 대속 사역을 했습니다. 회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소, 예배 처소를 하나님께서 레위기 시대 때 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배의 처소를 들면 예배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셨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레위기에는 5가지의 예배와 4가지의 예배 방법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먼저는 우리가 생각한 게 번제인데요. 번제는 말 그대로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불로 태워서 드리는 것. 네, 이 번제는요, 이제 자기 부인 위탁, 그리고 온전한 충성과 헌신을 이제 요구될 때 번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두 번째는 소제의 예배 방법인데요. 소제는 실소자, 곡식 실소자를 해서 곡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거는요, 다른 예배와 사실 다르게 감사할 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감사 헌금 드리는 거와 똑같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충성과 하나님께 표현하고 싶을 때 소제를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화목제도 있는데요.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 친교를 나누기 위해 드렸던 예배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속죄제. 속죄제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께 참회할 때, 회개할 때 드리는 게 바로 속죄죄입니다. 다섯 번째는 속건제가 있는데요. 이 속건제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거나 다른 사람의 물건에 대해서 상해를 입었을 때, 그럴 때에 내가 사형에 해당되지만 이 사형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와 이웃의 소유를 침해했을 때 제사함을 받기 위해 배상의 형식으로 드리는데 손해에 끼친 액수를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있습니다. 그럼 이 예배의 방법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4가지의 방법인데 첫 번째는 불로 태우는 것, 화제입니다. 화제. 네, 이 화제는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가 다 들어갑니다. 요제라는 게 있는데요. 요제는 흔들어서 드리는 예배. 좌우로 흔드는 거. 요제입니다. 거제는 높이 드는 거.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거제입니다. 전제는 부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에 보면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전제를 드릴 때가 있는데 이게 부어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방식, 예배는 5가지가 있고 예배의 방식은 4가지가 있다는 거 여러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민수기는 말 그대로 그냥 백성의 수를 센 것, 그게 바로 민수기의 주제입니다. 프린트물을 보면 민수기는 인구조사, 민수기 숫자를 세는 거 민수기의 주제입니다. 핵심 주제. 신명기는요, 모세의 고별 설교가 나옵니다. 1차, 2차, 3차 고별 설교를 하고 모세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네, 특별히 4번째 설교는 이제 유언과 같은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6번째는 이제 여호수아인데요. 여호수아는 말 그대로 정복전쟁 주제입니다.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땅을 분배할 것이다. 정복전쟁,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의 성취, 여호수아서의 핵심입니다. 사사기는 조금 재밌습니다. 사사기는 징계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면 하나님이 이웃나라를 통해서 심판하시고,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구원시키고, 그러니까 모든 징계와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다. 징계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사사기의 핵심입니다. 열왕기 시대는 굉장히 재밌는데요. 열왕 시대는 뭐가 들어있냐면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가 들어가 있는데요. 2가지입니다. 다윗의 길은 형통하고 여로보암 길은 망한다. 이게 끝입니다. 다윗의 길은 형통하고 여로보암 길은 심판이 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잘 믿는 집안입니다. 하나님이 그 집안은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나 여로보암 왕은요, 자신의 욕심, 자신의 뜻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의 민족은 망하게 됩니다. 선지시대는요, 분량에 따라서 대선지서, 소선지서로 나누고 있는데요. 대선지서, 소선지서의 이 핵심들은 장차올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이게 바로 선지서의 특징입니다. 뭐 중간에 룻기, 뭐 시편 사사기 아니죠. 룻기가 나오고 또 중간에 시가서, 뭐 선지서, 시가서가 나오고 잠언, 시편, 뭐 전도서, 아가, 뭐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이런 거는 이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보면서 결국에는 깨달아야 될 것은 이제 첫 번째 말씀했던 것처럼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당시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라 인식하고 이해되고 믿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이끄시는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을 품길 바랍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는 그 약속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가 오늘도 있는 위치에서 말씀을 보며 주님을 기다리시는 여러분의 복된 삶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다음 주에는 우리가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사이인 중간기 400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으셨는지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